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중에서 설과 함께 가장 큰 명절인 줄 압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을 때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맞고요.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의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초등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핵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피값으로 다 치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의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 이신칭의, 이 교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신칭의의 교리, 이신칭의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질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27절에 나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냐?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3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요,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 어쩌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잘난 척하고 허세 부리고 하는 우리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 마태복음 6장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면은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걸 자랑하려고 했어요.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도요, 이런 자랑하려는 본성이 은근히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세리는 성전 뒤에 가서 꿍거리고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데 반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넘어가면서 보면은 바울사도는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아주 성급하게 접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 사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진짜 사도냐? 라는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11장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너희가 진짜 사도냐? 나는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고생했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얘기를 해줘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고 다메섹에서는 잡혀 죽을 뻔했는데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벗어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당해도요 아마 까무러질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태장이 있어서 태장으로 한번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매루다가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되겠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내쳤는데 다시 꾸역꾸역 들어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요. 나름대로 바울사도는 내세울 것이 많고 자랑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12장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천국을 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돌려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사도의 안질, 눈의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근데 이 바울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안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 자기의 약한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많지만 그걸 얼른 접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눈길을 돌려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눈길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도록 이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사도가 책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점을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돌이켜보셔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자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명함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력들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금식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선행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성적으로 자랑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튀르크, 터키는요, 옛날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영국은요, 빅토리아 여왕 때 대영 제국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화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사슴 얘기를 알잖아요. 사슴이 어느 날 잔잔한 호수 물가에 가서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멋진 뿔이 달린 사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뿔 잘생겼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한편 다리를 보니까 다리는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비실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나름대로 뿔은 멋있는데 다리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슴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을 칩니다. 뭘로 도망쳐요? 그 연약한 다리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덩굴숲에서 뿔이 덩굴에 걸려가지고 결국 잡혀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 내세울 만한 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선 좀 낫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직분이 자랑거리입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교회에 매일 출석하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봉사까지 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랑할 때가 어디냐? 오늘 본문 아니겠어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아무것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선행도 공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라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차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차별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2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칭의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칭의에 관해서는 어느 인간이든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차별이 보편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거리 하나를 두고 50평 아파트가 있고 20평 아파트가 있는데 학교가 하나예요. 그런데 50평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데모를 해가지고 학교를 더 다시 지어야 되는가? 라는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50평 아파트 대단한 거예요? 20평 아파트 산다고 무시하고 차별해요? 안 되겠죠.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부모들이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으로 울고 있는 그러한 사진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 학교가 들어오면 자기네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제발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죠. 장애인들 육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부족하고 다 한 군데 정도는 심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머지않아 의학을 다 마치고 현장에 투입돼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야 될 바로 직전에 있는 의사 지망생들을 불러놓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여기서 아이가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 역시 부모의 병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다들 입을 모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유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다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토벤은요,
1770년에 태어났는데 지금 말한 사람은 베토벤이 태어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요 57년 동안 살면서 비록 말년에 청각장애를 가지긴 했지만 수많은 불후의 명곡들을 남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약하고 그릇되기 쉬운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환자들을 대할 때 단지 의학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가라는 걸 겸손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들 판단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 차별하고 그리고 없애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자주자주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러다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차별금지법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동성애자들을 미화시켜서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국의 대법원에서 남녀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남색하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거를 미화시키고 차별금지 법에다가 그 조항에다 집어넣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떠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언짢습니다. 여러분들 차별에 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요? 칭의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면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의롭다고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느냐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율법에 관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에서는요, 일단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할 때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날짜를 꼭 집어서 물어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에서 날짜를 잘 대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치고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세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율법을 거울에다 비유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씻듯이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필요성을,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잖아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어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부분을 몸으로 다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특별히 의식법에 관한 걸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은 곧 내가 이룬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뤄놓으셨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교리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냐?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있냐? 유대인은 더 나으냐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사람도 어떤 경우에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신칭의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다 성취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온 몸을 다 드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